할렐루야.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예배당에 여러분 이쪽을 한번 보시면 오늘도 태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오늘 2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 중에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아니죠. 최초의 성찬 있었고,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은 서로 철딱서니 없이 막 싸우고 있고, 베드로는 막 그냥 아직도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각오만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고 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뭘 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좌편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거를 마지막까지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한 시간씩 세 번을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죠.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겟세마네 기도까지 끝나고 드디어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옵니다. 어둠의 세력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거예요. 오늘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제일 먼저 어딜 갔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베드로가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이때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대제사장의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졸래졸래 따라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는 여기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면 항상 그 이야기가 다른데 어디 나오는지 다 알려줘요. 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복음 18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5절입니다.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집 앞에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는 크게 두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니고데모가 아닐까?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도중에 이 문을 지켰던 여종 있죠. 여종에게 들켜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55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왜 불 가운데 앉았을까?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때쯤 날씨가 3월쯤 날씨가 제가 1월 달, 2월 달에 갔었는데
춥더라고요. 밤에는 추워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나라 지금 기온이 일교차가 한 15도 되더라고요. 아침엔 조금 쌀쌀하고 막 5도 이하고 어제는 0도 막 이러더라고요. 낮에는 막 20도까지 올라가요. 어제는 20도 일교차가 오늘 한 15도 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야 돼요. 이럴 때. 자, 베드로가 왜 불빛에 갔을까? 추웠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베드로의 추운 기억. 베드로가 너무 추웠어요. 덜덜덜 떨면서 불가로 간 것이죠. 56절에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오늘 주목하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봤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뒤돌아서 있었으면 얼굴이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빛 때문에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 딱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여기 잡혀온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예수랑 같이 쓰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때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엊그저께 묵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각오를 막 각오하잖아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굳게 결심하고 각오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기 좋게 한 여종 소녀 앞에서 보기 좋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추운 기억이 있죠. 제가 DTS 훈련을 받는데 이제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첫 만남을 가질 때 QQ라는 걸 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했던 네 가지 질문을 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건데 그 중에 자신의 삶에 추웠던 기억을 나누는 거예요. 추웠던 기억. 그랬더니 어떤 분이 추웠던 기억을 나누는데 아버지가 냉탕에 나를 던졌다. 사실 추웠던 기억은 그런 정말 몸이 추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아팠던 기억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최초의 독자들, 누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들이 읽었을 때 그때쯤은 베드로라는 분은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베드로 하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르고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과거죠. 추운 기억이죠. 이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야, 저런 분도 이런 일을 했었어?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증인되어 가지고요. 이 두려움이 많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관원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설교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3천 명,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됐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베드로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어?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매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별을 만들어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의 그 부끄러운 추운 기억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겸손하라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막 높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항상 말해요.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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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말한 겸손은 뭐 대단한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뭡니까 그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우리가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인 것, 흙인 것을 잊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추운 기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나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을 들여다볼까요?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58절이군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이제는 함께 있었어요가 아니라 도당이라 어떤 조직, 당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때쯤 되면 베드로도 아마 괴롭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나가지? 이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저기 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 위에 덜썩 걸쳐 앉아서 멍하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어요. 끄집어 봤더니 묵직한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못 잡은 건데. 옆에 있던 예수의 그 사랑하신 제자 누구예요? 요한. 아주 센시티브하고 민감한 요한이 탁 치면서 예수님이다.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옷을 입어요. 옷을 막 입더니 물로 뛰어들어요. 그때 상거가 한 50간, 한 100m쯤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뛰어들어서 가요. 베드로는 뭐의 명수냐면, 뭐의 달인이냐면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움직이는 명수예요. 아주 대단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가긴 부끄러워. 그래서 뭘 입는데 뛰어나가. 이상한 행동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저는 이때쯤에 베드로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튀어나가는 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가 왜 이 여종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극구 부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사실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뭘 보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 죽을까 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배고파 죽고, 배 불러 죽고, 시간 없어 죽고, 바빠서 죽고,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과 미디어와 수많은 메시지들은 우리로 이 죽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해요.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그땐 이미 방향도 길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의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죽음의 두려움이 튀어나오는 모습이에요. 그 방식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오늘 박건영 형제가 새벽을 깨우는데 박건영 형제를 만날 때마다 이 형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보면서 저도 그 두려움이 똑같이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아프지 않아 보면, 괴로워 보지 않으면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한번 아파봐요. 죽음의 두려움이 오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무슨 힘쓴다고 애쓴다고 무슨 돈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다른 데 보고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있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이 영적 본질에 우리가 직면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언제 출발합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구속되는 거예요. 죽음의 절망과 죽음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없다예요. 끝이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뭐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다잖아요. 얘들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니?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그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어떤 애가 손을 들고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천국 가죠. 이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원래 답이 있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그 엉뚱한 대답 안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천국을 사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죽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천국을 모를 수도 있겠다. 베드로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는 아주 앞에 뒤에 논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아주 도장을 쾅 찍어버렸어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이 당시에도 유대 지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 말을 하는데 아람어를 하는데 사투리가 있었답니다. 이런 거죠.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쓰네.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100%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이면 예수의 제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일으켰거든요. 주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지방의 유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 빼고, 유다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갈릴리 촌뜨기들이었어요. 그냥 억양에 분명히 그 방언이 섞여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느낌이죠. 당신 경상도 사람이잖아.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 경상도는? 전라도라고 합시다. 전라도가 생각나네. 전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란 게? 뭐 이러나? 충청도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과, 지금 이 대답이 완전히 그냥 다른 모습인 거죠.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닐까요? 6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사투리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교회,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 교회는 교회 꼭대기에 우리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닭이 올려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닭. 보신 적 있나요? 닭이 그래요. 저게 뭘까?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이 아침에 닭이 울면 새벽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침, 새로움, 소망 이런 뜻이 있고 또 닭이 알을 낳잖아요. 닭이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매일 한 명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걀을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절에게서 우리 이 달걀을 나눠주는 것도 이 소망, 그다음에 생명. 또 하나 마지막에 이 부분이에요. 닭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새벽 종소리가 있었고 이 당시는 새벽 닭이 있었죠.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추운 기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밝혀지는 것이죠.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닭이 곧 울더라. 오늘 말씀은 되게 팩트를 기록해 놨는데 저에게는 되게 시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61절을 함께 이건 읽어보십시다.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이미 예수님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미 수없이 두드려 맞으셔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에게도 들린 것이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 보니까 주목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전에도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물끄러미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물끄러미라고 적었어요. 주님이 물끄러미, 이게 우두커니 멍하니 집중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체질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겟세만의 기도로 이어지고, 이 기도가 저는 예수님이 지금 두드려 맞으셔서 완전히 쓰러진 채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이 물끄러미, 저는 이 물끄러미가 뭘로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말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말을 하는 게 능력이지만 어떨 때는 말하지 않는데 그 눈빛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할 때보다 말이 끝난 이후의 울림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 우리가 어린이 그 놀이터 같은 데 가면요, CCTV가 다 있어요. CCTV가 아이들을 보는 건 어떤 봄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다 CCTV가 막 사방에 있고, 어디 우리가 여기 여기 름 같은 데 가도 막 CCTV가 있어요. 그 나를 감시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CCTV가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 어린이 놀이터에 똑같이 보고 있어요. 누가? 부모,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봐요. CCTV도 보고 있고 이 엄마도 보고 있어요. CCTV는 왜 보고 있을까요? 감시예요. 근데 엄마는 왜 보고 있을까요? 그 아이를 우두커니 멍하니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눈에서는 어떤 빛이 나갈까요? 엄마는 사랑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튀어나가 그 아이를 보호하는,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의 눈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는데 CCTV처럼 봤을까요?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고 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추적하셔서 베드로의 버튼을 누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의 눈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아요. 뭘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베드로의 버튼을 탁 누르죠. 저는 이 장면을 물끄러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물끄러미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물끄러미 보시는구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면서 물끄러미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집을 뛰어나가는 그 자식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이 아버지의 시선은 나중에 집 앞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보시면서, 나중에 그 아들이 저기서 점처럼 오는데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나가요. 여러분, 물끄러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아버지하고 엥 하고 오잖아요. 한 번도 네가 그따위로 하고 나한테 와? 네가 한 걸 한번 생각해봐. 주님은 이러지 않아요. 저는 이걸 압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한 번도 저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너는 그 모양 그 꼴하지냐? 저리 가. 냄새나. 주님은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나는 이게 왜 안 될까요? 주님께 이렇게 나가면 주님은 정죄의 CCTV의 눈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물끄러미 보시고 이리 와.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63절을 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눈을 가렸대. 그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가렸대. 부담스럽나? 왜 눈을 가릴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눈이 싫은 거야.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그만 쳐다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아, 예, 예. 눈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이렇게 유교에서는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무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른을 보고 나면 눈을 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우리 옛날 욕처럼 했던 게 뭘 꼬라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인사를 눈으로 해요.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어떻게 눈으로 하더라고. 그게 눈 인사인 줄 알겠어 보니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교가 안 빠지면 저 새끼가 저거 날 쳐다봐? 뭘 꼬라봐? 이렇게 나오는데 유교가 빠지고 기독교 정신 들어가니까 그게 눈 인사인 줄 알고 눈으로 인사하더라고 서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게 어떤 눈일까? 여기 우리가 유교의 눈이 있고 여기 율법의 눈이 있고 종교의 눈이 있고 우리 안에 세속의 눈이 있잖아요. 주님이 날 쳐다보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요. 눈 가리는 거죠. 쳐다보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눈에서 뭐가 나와요? 치료의 광선이 나와요. 예수님 눈 잘 쳐다보면 치료됩니다. 이거를 이단 사이비들이 따라요. 내 눈을 바라봐 막 이러면서. 저는 오늘 이 장면에 그의 눈을 가리며 물어 이르래.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노릇하라. 조롱하죠.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눈을 안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과 눈동자를 마주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6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답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을 하면 뭐래?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들을 귀와 마음을 가지고 무슨 대답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답이 다 돼 있어. 물어봤자 그 답으로 안 가면 답정여, 답정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답이 정해져 딴 얘기를 하면 막 마음 상하고 화내는 거. 어? 우리가 이제 창문을 열고 닫고 이거 묻잖아요. 여자들 뭐,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 남자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막 곤욕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지혜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들가 말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답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알겠는데 주님 그 얘기 좀 하시지. 아니라고 잠깐 하시지. 그럼 풀려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이만희가 잡혔잖아요. 영상이 다 있는데 자기가 보이사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말이 다 있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게 다 있는데 잡혀가지고 경찰이 물으니까 이거 아니라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내가 무슨 보혜사냐고 그 영상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살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 자 70절이 결정탑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참남죄에 걸리신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이 현장을 그래서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지만 그 눈빛을 볼 때 모든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사람은 울었고 한 부류는 욕을 하고 예수를 죽일 근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각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한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우리를 물끄러미 그 사랑의 눈으로 들어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주님의 물끄러미가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물끄러미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하십시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적을 배우고 싶어도 몸이 연약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위해 우리 물끄러미 함께 우리 부르짖어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